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5절 그다음에 12장 1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예요? 다 인간의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감정을 뭐가 뜨거 뭐 이러고 뭐 사상이나 생각을 노래하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성장하면서 아는 겁니다. 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로마서 11장 35절 36절하고 12장 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11장입니다. 35절에서 36, 그 다음에 12장 1절.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준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 있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했어요. 이 만물이 우주의 삼라만상이에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빅뱅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비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결론적으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요구하세요. 뭐가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인데 모자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하시겠어요. 창조주이신데. 근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라, 몸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패배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비가 와도 체육관에서 전쟁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식물들이 신음하여 땅도 지진이나 각종 재해로 신음하는 겁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식적인 사망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땅에 묻혀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나는 전염병들 참으로 비극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 젊은 군인들이 죽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다 엄마를 불러요. 죽을 때는 군인들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 특히 여자와 아이들의 비참한 형태는 우리가 전파되지 않아서 그렇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구원받는 여러분도예요.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2, 23절입니다.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없는 곳, 악이 없는 그곳으로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무지한 아벨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이후에 이 싸움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인류 역사의 종언으로 끝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지난 6,000년간 자랑하였던 그 찬란한 인류의 문화유산들은 한순간에 소멸할 것입니다. 각종 쓰레기 같은 사상들, 거짓 종교들 모두 함께 다 제거될 것입니다. 무슨 교단들 있잖아요. 무슨 교제권 이 다 없어져요. 지상에는 예수님의 정권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였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없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이 지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과거에도 그의 이야기였어요. 현재도 그의 이야기고 미래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죄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역사가 저기 앉아 계신 저분의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사실은 더 치열해요. 혼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에요. 이게.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성경 원본을 봤어요. 마귀는 다 알아요. 천년왕국 백부자 심판, 자기가 언제 어떻게 불못에 던져질지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마귀는 두려움이 없게 지음받았어요. 너무나 출중하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휴거가 다가오고 대환란 때는 또 자기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을 모으는 겁니다. 몸을 모아요. 사람들의 몸을 모으고 집합시킵니다. 오늘도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모이는 겁니다. 클럽이나 골프장, 테니스장 뭐 이런 데 잘 차려입은 남녀들이 모이는 겁니다. 몸이 모여요. 그들을 주관하는 영들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몸이 직결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세력입니다. 이 땅은 정계나 재계, 학계로부터 동네 개 모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이 없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패배자들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분노하여서 지상으로 내려올 그때가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은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다 데려가잖아요. 흑암 속에 남겨둔다고요. 육화된 마귀를 자기 눈으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전파해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면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빛나고 잘생긴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중성적인 타입일 거예요. 지적으로 탁월한 언변을 가진 시리아 계열의 혼혈 남자를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이죠.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내려온다고요. 교회 시대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패배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배우고 뭐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하고. 종교란 가장 높은 가르침이잖아요. 창조주를 숭호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숭호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열성을 부렸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헌신적으로 부흥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이 지옥행 열차에 탑승해 있는데 거기 울려 퍼지는 음악이나 파는 사이다나 계란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분들 먹으면서 목적지가 지옥인데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설령 구원받았다고 해도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 진리의 대적자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삶이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알거나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유튜브로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이미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이 믿음을 이단 사이비가 계속 엉클어뜨린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에요. 다 주셨어요. 태어날 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서 설교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대요. 이래요. 목사 하는 게.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봤나?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요. 매일 예배를 드려서 예배 때 나오는 죄를 씻어야 된다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 믿음으로 뭐 충만하라 그러면 난리 나요. 뭐 아멘 그러고.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않는 마귀의 자식들이 목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환란에. 네가 한번 살아봐. 행위로 구원받아봐. 목이 잘리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에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총살이 사실은 제일 간단해요. 눈도 가리잖아요. 한순간에 끝나지만 생각해보세요. 줄 서가지고 내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7년을 최소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집니다.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서 교회 시대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할 때 전역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현역에서 역종이 예비역으로 변경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형제들은 아직 예비역이에요. 군대 안 가는 형제도 있지만 면역이란 말은 모든 병력으로부터 이제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일상을 이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한 순간부터 진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건 게릴라전이에요. 비정규전입니다. 피하가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런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걸 어느 날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전장의 한복판에 저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주인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게. 원하는 대로 뭐 느끼는 대로 불러요. 진짜 이런 노래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다른 예수님은 좋아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이. 자연인의 삶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필설로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의 상녀에 꽂아놓은 그 종이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꽃 상녀 아십니까? 옛날 시골에는 장례할 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때. 무서워요. 그런데 꽃 상녀가 들어오면. 그 예쁘라고 꽃치장한 거잖아요. 왜 무섭습니까? 그 상녀 안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거 했어요. 그 장례식장 가면은 대나무로 만든 깃발에다 들고 앞으로 나가요. 꼬맹이들.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500원 주거나 아니면 끝나면 돼지고기 주거나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매장지에 가면 꽃상녀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꽃이지만 상녀에 꽂힌 그 종이꽃은 무서웠습니다. 이 꽃이 인간이 자신을 포장한 그런 바람 같은 말들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어떻다고.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예쁘게 꾸미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꽃상리의 꽃 같은 것들로. 성경은 이것을 또한 걸레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걸레라는 말은 딱 한 번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길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인간의 의를 걸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무엇인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구원받지 않고 행하는 행위들이에요. 걸레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걸레와 같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셔서 정결하고 하얀 세마포로 된 하나님의 의를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이게 새겨져 있다고, 마음판에. 그래서 성경적인 찬양이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 여러분의 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영원히 빼앗겼습니다. 다시는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졌다면 마귀는 붉은색 구더기를 번한 여러분을 마치 귀여운 듯이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 눈빛을 마주할 거예요, 마귀하고. 지옥에서 시선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자기의 자식을 예수님께 빼앗겨 버렸습니다. 창조주께 빼앗겼어요. 도로 찾을 수가 없죠. 피조물이 마귀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마귀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혼은 못 찾고 그럼 뭘 찾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은 몸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이 자식을 빼앗겠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두려움을 모르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의 혼을 주님께 빼앗긴 마귀는 다른 것을 그래서 원하는데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통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마귀들보다 큰데 있어요. 그들이 진리의 대적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유사 성경을 번역해서 유포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겁니다. 유사 목사를 만들어서 버젓이 강단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행위 구원, 회개의 복음, 방언과 치유, 이것을 교회 시대에 구원 교리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유튜버와 단톡방을 만들어서 마귀의 교리와 성경적 교리를 뒤섞어서 괴상한 종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진리가 들어있어요. 저도 봤어요. 이게 무슨 단톡방, 무슨 블로그, 또 무슨 유튜버. 제 거 여기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가져가서 자기들 뭘 만든다고요. 들어보면 비진리예요, 그게. 이렇게 만들어낸 유사교인이 우리나라에는 1천만 명이 넘습니다. 목사는 1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만 명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당이 만들어낸 그 점치는 시장이 수조 원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30만 명의 무당이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이겼다고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무당이나 바른 성경을 버리고 방언이나 치유를 자랑하는 이 무당 목사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마귀에게 그들의 몸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혼도 마귀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왜 마귀는 몸을 원하겠습니까?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에서도 마귀가 그랬잖아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몸을 원한다고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21절을 보시면 레위기 18장 21절.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도의 몸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흉내내는 겁니다. 자기도 사람들이 혼을 가지려고 하고 지옥으로 데려가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몸을 숙조로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내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여기 내 씨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불 속에 던져서 죽임으로써 그 생명을 마귀에게 줬다고요. 구약에서도 마귀가 그걸 원했고, 이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20장 5절도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5절. 그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몰렉과 음행하려고 그를 따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영적인 음행이에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몸을 마귀에게 바쳤습니다. 마귀가 몸을 원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요? 마귀의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습니까? 아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그의 몸을 결국에는 점유할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심어주죠. 나중에는 몸을 진짜로 통제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마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마귀가 의지를 통제해버린다고. 이렇게 미친 사람이 돼요 정말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어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영마살이 끼었다 하잖아요. 성경은 모르는데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영마살. 자해하는 겁니다. 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항상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가 있어요. 몸을 괴롭히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겁니다. 뭐 교회 나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연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사람이든 자기 경험이든 사상이든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종교예요. 가장 높은 가르침.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 들린 사람들 중에.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마귀가 몸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2절 보시면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4절에 보시면 힘이 세요.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여 있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힘이 있고, 그 다음 5절 한번 보세요.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예요. 집에 없어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산이나 무덤으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자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6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자해하고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간수가 죽으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다 도망간 줄 알고 타러 간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을 해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다.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하잖아요. 그럼 무덤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이곳으로 올 수 있겠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우리 한 번 왔잖아요. 어떤 아줌마 와가지고 한 번 듣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산 사람 가운데 죽은 자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겁니다. 뭘 간청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사람의 몸이 주일에 어디에 모여 있는지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그의 몸이 지금 오늘 어디에 가 있는가. 바른 성경이 없는 교회에 그가 가 있습니까? 그러면 올바로 나누지 못한 마귀의 교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게 유사 성경이나 유사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박수치고 있어요. 아멘하고. 마귀가 그대로 장악당한 사람들. 이런 교회는 성당이나 절간이나 기도원이나 용한 바위 앞에서 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올바른 성경이 아니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몸이 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등산을 가도 끝은 술로 끝나요. 등산 우리 전 북한산 밑에 군부대
거기도 근무를 했었는데 부대 앞에 북한산이에요. 주일날 되면 헬기 막 매일 떠요. 그 사람이 다치는 거. 비명소리도 매일 들리고 정말 부대에서. 그래 가까웠어요. 중간에 마시고 내려오면 마시고 그래요. 자전거를 타도 중간에 마시고 끝나고 마시고. 친구 모임, 동기 모임 항상 술로 새겨서 술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달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똑같은 술이에요, 사실은. 술이나 이 세상에서 마시는 술은 헌술이에요. 그건 몸을 망치는 것이고 하나는 새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게 술인 겁니다. 죽은 자들이 많이 모일수록 술자리에서 그들의 몸을 축원하는 마귀는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웃음꽃이 항상 핀다 그래요. 그건 마귀의 미소예요. 반성경적인 교리가 울려 퍼지는데 웃고 있잖아요. 그건 마귀의 웃음이에요. 빛의 천사예요, 그게.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성경대로 거듭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 시민의 생각을 주입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바보로 만드는 상자가 텔레비전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멍텅구리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통제하기 좋잖아요. 멍청해져야 적그리스도가. 주일에 여러분의 몸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거처에서 이 경배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설교를 들으면서 영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설교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에게 깨우쳐 주지 않았어요,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예요.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거나 이거 하얀 신이라고 해야 되나 또 교묘하게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교회입니다. 그게. 왜 적그리스도의 교회에 동참하냐고요. 그게. 튀르키예 지진이 나도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보세요 한번 이 목사들의 설교를. 그리스도는 이런 지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사역에 반대했던 목사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다른 곳에 몸이 가 있다면 그의 몸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점점 더 그의 몸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술자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기애애해요. 마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났구나. 다시 만났구나.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어떤 분은. 모르고 영접하는 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몸값이 지불되어서 나는 팔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팔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란 것은 창조주의 생명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렸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팔렸습니다. 소유자가 마귀였다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전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다면 이제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고전 6장 18절 보시면 (20절까지)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신약의 음행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음행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아까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었죠. 마귀를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 그 몸이 받아요. 그 죄에 대한 삭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전 6장 하고 있습니다. 18, 19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샀어요. 다. 목회자만이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스스로 니콜라파의 교리를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누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성직자 계급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한 번도 팔린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종이란 말인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예수님께 팔렸어요. 종이 된 겁니다.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에게 내세울 곳이 있습니까? 잘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못난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고전 여기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종이 되었어요. 또 내게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종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아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일은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령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좋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몸과 혼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그 영적인 할례, 이 영적 수술은 인간적인 친본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대상으로 영적인 수술을 집도하시는데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받는 영광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수많은 존재 중에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잖아요. 생각 가운데. 죄인이 거부했어요. 그럼 자기 종을 또 보내요. 여러분도 거부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리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지역 교회를 섬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7만 개가 넘는다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버리잖아요. 전도지도 삭제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옆에서 불을 탁 해주셔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누어진다고 여기 믿음과 행위고 여긴 오직 믿음이라고 갈보리의 피를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멍청해져 있어요. 어디 바보 상대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누울 방을 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주시며 이 세상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내 몸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종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종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주시는 것을 먹습니다. 안 주면 안 먹습니다. 안 준다고 훔치거나 구걸하면 또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술은 주지 않습니다. 먹다가 남은 음식도 주지 않으십니다. 상한 음식도 주지 않으십니다. 몸에 필요한 최상의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척박한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수 앞에서 마귀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보고 있어요.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한번 믿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먹일 때 아버지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먹이시는 겁니다. 어릴 적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먹이십니다.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설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 먹이시겠냐고. 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편 78편 보시면 19절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8편 19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에서. 이렇게 불평한 겁니다. 민족적으로 종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종에게 불평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그들에게 비같이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하늘의 곡식을 먹게 했습니다. 불평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백성에게는 나는 새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에게 욕심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되는데 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시편 여기 78편 29절에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시편 78편 29절.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에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살찐 자를 먼저 죽이시네요. 욕심으로 가득 차면 이렇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로 주님께 다가서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섬기라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가족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교회나 성경을 정하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읽으라는 성경을 읽습니다.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책이 아니죠. 변기된 성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인이 읽으라는 진리의 서적을 읽고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몸을 사용하면 주인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예는 주인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받은 자비 때문입니다. 자비를 받은 겁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처음으로 여기에 자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그래요. 15, 16절 제가 읽을게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는 겁니다. 날개 없어요. 천사들은 33살의 남자입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제약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주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일어나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떠나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분이 안 가요. 나타나면 천사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여기 처음으로 자비가 나온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파괴하기 전에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롯이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롯은 도시와 함께 소멸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과 어울려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주변 사람들하고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사위들은 롯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좀 있으면 있잖아,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이게 다 파괴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같이 나가자, 하나님 나가라 그러셨다. 나가면 산다고 농담하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평소에 뭔 말을 하시다가 아니 어쩌냐까지 저와 함께 잘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우리 장인어른 왜 이러시나? 용돈이 필요하신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완전히 동의된 사람이에요, 롯은. 그런데 이 롯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안 그러면 롯도 망했어야죠. 거기에 하나님은 롯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갚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머지 자비를 얻지 못한 그 땅에 있는 동성 연애자들의 속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태우시고 땅을 뒤엎었어요. 땅까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특히 동성연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나 나라나 반드시 망해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자체가 동성연애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짐을 지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롯처럼 유황불못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6절에서) 로마서 6장 6절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이 몸을 떠나기까지 내 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까지 육신과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변화되어 올라가든지 그래야 죄와 결별하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자신의 육신, 이 몸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어 욕망이 차올랐어요. 이렇게 뭐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난 죽었어. 그 죄 짓는 난 죽었다고 저리 꺼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교리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명접할 때에. 실제적인 삶에서 그게 적용되려면 여러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 육신이.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개판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차오르면 그 성질, 기질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몸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주인을 짓밟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갈망하시는 겁니다. 얘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언제 여길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장 8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있어. 죄에게는 죽었고 하나님께만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여기라고 그럽니다. 4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계속 나와서 불교 중들처럼 도나 닦고 수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일을 했으니까 은혜가 아니로 보수죠. 빛으로 여겨지는 거죠. 5절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여러분들입니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의로 여겨지세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기시듯이 여러분도 정녕 저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6절 보시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에요. 여기 여기신다는 말이 여러분 정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넘어온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죄에게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이렇게 어렵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먹고 못 배우고 뭐 잘 입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는데 갈보리의 피를 믿는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의인으로 여기시는 복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뭐가 더 부러우십니까? 부럽다면 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육신의 일부가 살아있어요. 어디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침례할 때 다 죽은 것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매일 자신을 성찰해보고 살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다가서는 겁니다. 고전 9장 27절에 보시면 고전 9장 27절 그 이제 뒤로 좀 넘기시면 있어요. 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했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지우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조명해 주지 않으세요. 내 몸을 억제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떡볶이 먹고 있더라고요. 어묵하고 막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다가 뭐 아파트 이렇게 가다가 시장에 있으면 그때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된다고, 사고 싶은 건 다 사야 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야 되고 필요한 것을 먹고 필요한 곳에 가고 필요한 것을 사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잠자고 싶은 건 다 자고 아무나 만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와 연루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몸을 절제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까? 영원히 그래야 한다면 힘든 일이죠. 흙에 속한 현재의 몸이 변화되기 전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만 절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말씀에 전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언제 갑옷을 벗는가 하면 하늘나라 가면 벗을 거예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때 끝나는 거예요. 내 갑옷은. 썩을 몸,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이때까지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면 더 이상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거나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좀 가고 싶어도 필요하면 가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이 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이었죠. 35절 보시면 왜 내 몸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첫 번째 드려야 할 것을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귀들을 집합시켜요. 각종 종교단체로부터 상과 들에 가득가득 하자고요.
마귀들 그들의 몸을 다 집합시켜요.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랬잖아요. All things에 이게 우주의 모든 그 삼라만상이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요. 이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래요. 교회 와서 드리는 이 경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죠? 예, 일상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 몸의 상태여야 돼요. 엉뚱한 곳에 안 간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몇 분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아주 그냥 실현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 데 가 있으면은. 저도 동기 모임 하잖아요. 동기들 모이면 지금 안 해요. 예. 저녁하고 나서 동기들 모이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 이것은 모임이. 두 분 다시 안 가요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이나 몸이나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방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도들이 이 능력을 받아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 보혈의 능력을 외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나한테 마이크를 줬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교회 시대의 허강 같은 밤을 비추는 한 줄기 빛입니다. 이 능력을 주신다고요. 빛나는 능력을.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상담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요. 예, 초림 때 하셨어요. 그 사도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흑암이에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강화문 집회나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도로 산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공산화되었죠.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인 겁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무능력한 사람이죠.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능력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면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값을 치르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실제 몸을 죽였어요.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모두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동참하신 성도들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날 위해 그 몸을 바치셨는데 내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